어, 오늘은 45장 십자가 예표 후반부를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다. 예수께서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을 숨기셨을지라도 그들은 그가 항상 빈곤하고 미천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으로 믿었으니 곧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일체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었다.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중에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며 비록 들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와 함께 지내왔으며 비록 예수의 주위 환경이 미천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간증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에 대하여 동조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이다. 장래를 숨길 휘장이 거쳐져야 할 시기가 이제 온 것이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바로 그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이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마치 예수를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자아 희생의 교훈이었죠. 자기를 죽음으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줌으로 먹히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아 희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랑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가 있었다. 광야에서 사자는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었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면이 구주께서 안 바뀌어.
안 바뀌었어요? 예, 한참, 목사님 한참 읽으신 후에 바뀌곤 해요. 아, 그래요. 예,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어, 그리하여 지금은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 그리하여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시험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제자를 위하여 염려하셨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적으로 면대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뀌었나요? 지상에서의 근데 말씀 끝나고 한참 있어야 바뀌지,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아, 한 중간 이상 목사님 말씀 후에야 바뀌곤 해요. 저는 바뀌거든요. 근데 또 이걸 안 음, 저, 하면 저는 끊기. 그렇게 금방 안 바뀌, 이번엔 또 안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러네요. 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였다.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범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 도구였다. 가장 저열한 제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는 굴복 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가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유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 활동을 그 자체에게만 한정시킨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속히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의 신비한 신체의 각 부분을 통하여 발산된다.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이니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랍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줌으로, 그러니까 받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줘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도 나눌 때 받기 위하여 주면 주기 위하여 받는 거죠. 주기 위하여 받게 되면은 계속 우리의 삶은 돌고 돌아서 풍요로운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현재의 가난과 치욕을 넘어서 세상 왕자의 찬란함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하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셨다. 그러고 나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영광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빈곤과 치욕과 고난의 지상생애 곧 보다 가까운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불타오르는 기대는 버려야만 하는가? 그들의 주께서 다윗의 왕자에 오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들은 염려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헤롯과 가야바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증오나 로마의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실 것이 없었다.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실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필요가 있을까? 예수께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튼튼하게 그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을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어지게 될 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감히 묻지 아니하였으나 장래될 일에 대하여 낮고 슬픈 음주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예기치 않은 환경이 그들의 주를 기다리는 듯한 운명을 돌이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된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모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생애의 원칙. 예수님은 어떤 삶을 보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자기 희생? 희생의 삶, 자아희생의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에 미리 싸게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아희생의 교훈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동안은 이 제자들한테 뭘 안 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직 바꾸지 못했네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걸 얘기했는데 누구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그 죽으실 것을 얘기를 안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면은 다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찢겨져야 되고 멱회되고 그걸 얘기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갔거든요. 그냥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으실 것을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의 희생, 내가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윤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사단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은 것들을 이제 주의 있게 또 살펴봤는데요. 네. 사단이 아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될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사탄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 사람을 막 원수처럼 여기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사탄은 그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를 조종하는 뒤에 있는 사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나를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를 진짜 막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한다. 아,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훨씬 이 대쟁투에서 좀 예수님 편에 더 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네. 허장훈님, 송 집사님. 네, 우리가 받는 것은 주기 위해서 받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는 거, 그렇죠. 받기 우리가 위해서 받기 준다. 위해서, 아니. 주기 위해서 주기 받는다. 위해서 받는다. 예. 받는다. 예, 주기 예. 위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이 다 주기 위해서 받는데 이 세상의 법칙은.
결국 예. 이 식물들도 광합성 작용하고 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꽃도 피고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이제 꽃도 결국 열매 맺기 위해서 꽃도 피는 거고 열매 맺으면 그 열매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은 주기 위하여 받도록. 받는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주기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물질도 내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받은 것도 그것이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혹시 허장로님 소리 들리시나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음소거 돼 있어요. 허장로님 음소거 좀 해제해 주시고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기 네, 됐어요. 예, 이제 됩니까? 예 들려요. 예. 그래요? 예. 네. 제자들이 너무 현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미래를 보고 하늘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주 처음에 좀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너무 안 좋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다 예수님 따른 것이 뭐 현실에 너무 현실적이고 또 뭐냐면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건가 봐. 그러니까 더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줄 것만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결국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현실적인 축복을 더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표,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조영식 형제님. 예, 저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도 다 인정하지만은 또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적인 면을 보였는데 저희도 그런 점에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그 모습, 그래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슬기롭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기도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그 자아희생의 모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함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 위하여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또한 물질적인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 욕심을 제하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큰 힘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